부족하지만 제가 신앙생활 했던 부분과 느끼던 것과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던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들은 설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순종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걸까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금요 성경 공부도 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한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1.5세들하고 한 40여 명이 함께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 5개국을 한 달 반 동안 선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날마다 정말 제 성경책이 두꺼웠거든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연아 내가 너를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니 선교사가 되거라 이런 음성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를 고아원을 하는 고아원 원장으로 너를 부르노라 이런 음성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기다렸던 거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나 하나님의 육성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주신 양심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잘 듣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조금 백그라운드를 솔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주일학교를 17살 때 시작해서 거의 한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교사를. 그래서 아마 제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쓰여졌나 하면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인 서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차 그 선교 여행을 가셨을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인 지역에서 지금의 그리스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갔을 때 맨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그곳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사건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자기 주인을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점을 쳐서 주인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본분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제 고등부 전도사님은 뭐라 그러셨나 하면, 만약에 너가 애국자인데 독립운동을 하는데 매국노가 와서 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다니면 너가 좋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구나. 정말 이 악한 사탄의 종인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을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웃긴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자 그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인이 더 이상 자기가 돈 벌 그런 소스가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요. 채찍으로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간수장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로마 사람들이 빨리 이곳을 좀 떠나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성에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아에 갔을 때 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전하게 될 때, 제가 보통은 설교 본문을 안 읽는데 한번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굉장히 큰 무리가 사도 바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기는데, 빌립보에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아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은 단 3주밖에 안 됩니다. 3주 동안 데살로니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3주 동안에 장로님도 세우고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의 틀을 갖춘 다음에 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 개척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운 지 지금 3년 반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야 겨우 좀 틀이 세워지고, 이제야 겨우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단 3주 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 장로님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떠난 그곳을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잠깐밖에 있지 않았던 그곳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득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신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바로 저희가 읽은 그 위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면과 끝인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개역 한글의 그 성경을 보면 마지막 충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이 마지막 구절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쓰신 것과, 그리고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교회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보실 본문을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교회의 질서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리더나 나나 비슷하지. 아니,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낫지.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데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에이데나이의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수요 여성 예배도 보면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알아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 보면 저희가 그분들이나 저희나 별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을 인정하고 세워드릴 때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리더가 하나님의 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분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세워드려야 됩니다. 또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뭔가 하면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요 1살 차이예요. 저희 목사님 워낙 체격이 크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희가 나이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약간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1살 차이인데요,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3, 4살 정신 연령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누가 더 성숙한지는. 그런데 저희가 결혼 초에 제가 20대 26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목사 사모는 영원한 목사의 야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비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목사님에게 제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평생 살면서 누구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 남편 설교밖에는, 정말 가장 많은 설교 저희 목사님 설교밖에는 들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비판자로 살면,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희 남편의 비판자가 아닌, 정말 그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것만 캐내는 사람이 아닌 저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전혀 흉도 안 보고, 그리고 전혀 나쁜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저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저도 다 보입니다. 저희 목사님 약점도 보이고요, 부족한 것도 보이고요, 정말 어디서 잘못된 건지도 저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늘 기도하면서 제가 불만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저희 목사님이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희 목사님이요, 말씀도 엄청 빨리 하고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책을 일주일에 6, 7권을 읽으셨는데 그 많은 지식들을 다 설교에서 쏟아내기 위해서 설교 말씀 성경 구절 하나에다가 예화를 2개, 3개를 막 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제가 오히려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그 리더의 행동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하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교회 리더십을 세워드리는 것과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부목사 사모로 오랜 시간을 지날 때,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 때는 잘 몰랐던 것이었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희 목사님과 저의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저보다 영성이 너무 깊으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정말 나이가 어리신 분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저희 자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마음에 정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만약에 분열하게 되고 싸우시게 되면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정말 마음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분들이 함께 화합하고, 그리고 이런 각 부서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 리더들이 얼마나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화합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성경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류에게 말씀하시면 그 반대 부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보통 성도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14절, 15절은 저희 리더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면 게으른 사람, 그래,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시켜야 돼,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먼저 번에 저희가 늘 읽던 성경은 개역 한글이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하면요, 규모가 없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원어로는 무엇일까라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헬라어 말에는 아타쿠스라는 말이었어요. 아타쿠스는 그 성경에 그 원문이 그 뜻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의 군사적 용어인데요, 자기의 계급을 이탈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 무질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번째 뜻은 게으른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군사적 용어로
계급을 무시하고 자기 위치에 서 있지 않는 무질서한 자인데요. 자기의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서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낸다던가 이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또 내성적인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늘 항상 구실렁 하면서 자기의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권계하라고 하고 있어요. 권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고하고 훈계하라는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뜻은 게으른 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종교인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단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의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교회에 다른 이상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설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따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권계해라. 권하고 훈계해라.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나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 온유하게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온유하게 그분들을 바로 잡고 위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 저희도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마음이 약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여리고 약해서 금방 시험에 드는 분들입니다. 이 영어로는 the timid라는 얘기는요, 제가 그래서 사전도 찾아봤어요. 심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활기 없고 용기가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격려해줘라. 이런 사람들은 약하다고 야단치지 말고 격려해줘라. 너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신자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붙잡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아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들이 있어요. 배들이 하류에서 상류로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크신,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큰 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작은 배예요. 그런데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더 이상 작은 배들이 상류로 올라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큰 배에 있는 분들이 큰 배에서 밧줄을 작은 배에 확 던져서 그 작은 배들을 큰 배 옆으로 묶고 함께 상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물살을 헤치고. 그것이 믿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에요. 저희 주위에 신앙이 약하신 분들, 신앙이 어리신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붙잡고 함께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른 자는 아닌가요? 규모 없는 자는 아닌가요?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늘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약한 자는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 믿음에 힘이 없는 자는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진자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요, 과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을까? 제가 그래도 목사 아내인데 제가 26에 결혼하고 27에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하고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정말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정말 분노에 치를 떨 때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저에게 하는 행동들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근조근 하나님께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저는 이제부터 만약에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저는 이 순간부터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와서 닿는 게요, 이거는 진리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저희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쯤 하면 될까요? 그건 베드로가 많이 쓴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 7번이나 용서해주면 얼마나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77에 49, 490번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1cm를 생각하셨어요? 한 번 용서하는 건 1cm예요. 그리고 7번 용서하는 거는 7cm예요. 그런데 490번을 하는 것은 490cm예요. 4m가 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 얘기는 정말 너희들이 마음에서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세요. 전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간절히 필요한가 봅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날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그 미움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에게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에게 기도 제목만 부탁하셔도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정말 선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안을 얻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많이 반복 학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배우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목사 사모로서의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전 하나님께 굉장히 조근조근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끔 급할 때 떠오르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무엇이었나 하면요, 함께 제가 준비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 맞아요. 저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또 다음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의 피난처이니, 내가 너의 산성이니, 내가 너의 쉴 곳이니,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심판자는 그 일을 심판할 자는 나다. 내가 갚아주겠다. 막 이런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할게요.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은 하겠지만 사랑하기는 싫습니다.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인데 왜 저한테만 항상 이런 걸 시키십니까? 왜 저보고만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저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제 옆에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랬을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아니면 설교를 통해,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신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을 위해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서 인사하고 안아드리고 또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정말 너무나 큰 평안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미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미움을 마음에 가지고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계십니다. 불편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너희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고. 그리고 미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순종은 능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능동적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 남았는데 나머지 3절이 더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구절은 아마 보신 적이 많으신 걸 거예요. 초신자라고 하셔도 이 구절은 정말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구절을 할 수 있는 비결을 2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 3가지를 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저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죄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못돼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다는 그 성품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구별되었다, 죄와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시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다고 하나님은 보시겠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납치해간 존재입니다. 죄란 하나님에게 바로 납치범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는 딸하고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 어떤 자가 와서 저희 아이들을 납치해 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의 아이들과 같이 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제가 그 납치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부들부들 떨리고 치가 떨리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란 그렇게 악하고 부들부들 떨리고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장 방법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납치범이 뭐라고 하냐면, 이 너희 사랑하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으시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생명을 주셔서 그 몸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납치범에게 있던 그 소굴에 있던 저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고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온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그 납치범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납치범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가끔 생각하고 같이 가서 대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번 큰 회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통회의 회심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저희들의 죄를 저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밤에 주무실 때 회개 기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희 안에 죄가 없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저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더 많이 풀어서 얘기해 주신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실히 저희 안에 있을 때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차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늘 항상 말하죠.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그 똑같은 어근이 차리스라고 헬라어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희들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저희들의 자녀가, 저희들의 남편이, 저희들의 환경이, 저희들의 돈이 저희들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죠. 저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대화하려면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분이 저의 말을 듣고 계시고 그분이 저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대통령님이 계신데 그분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언제나 나에게 와서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든지 와서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십니까? 혹시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믿음과 갈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 예화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큰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는 상상을 해요. 주일학교를 가르치니까요, 저는 많이 상상을 해요. 그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들이 담겨 있대. 그런데 저에게 딱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물놀이 하는 워터파크에 한번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곳에 가면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요.
대접처럼 생겼는데 그곳에 물이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들어가다가 거기에 일정량이 차면 이 대접이 옆으로 확 기울면서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곳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무서워 어떡해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막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이 차면 확 하고 떨어질 때 그 물을 만들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들의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가득 찼을 때 그 대접에 있는 그 물이 떨어지면서 그 기도가 저희들에게 떨어지면서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요 여성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50리터의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0리터를 채우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1리터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면 한 컵만 채우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컵이 마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꺼번에 합해져서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와 큰 기도와 모든 기도가 합해져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개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대접에 그 기도가 다 찼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런 믿음이 저희들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 저희 딸이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픈 것이 무엇이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딸이 아프지만 저희 딸을 안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딸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때 또 한 번 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 때 또 한 번 굴르고 그럴 때마다 저희의 믿음의 눈덩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저희 함께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